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교회의 교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의 교훈.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나옵니다. 광야 교회가 어쩌면은 이 시대가 광야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고 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은 신명기 8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모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교훈할 수 있도록,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될 수 있도록.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은 물론 그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불평불만하고 악평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했던 것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있지만 그러나 광야는 결국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라도 띄워놔야 밋밋하지 않죠? 3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 말씀. 주사랑교회라도 띄워놔야 뭐가 있는가 하지 시커머니까. 제목 항상 띄워놓으세요. 자, 그렇습니다.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영광의 기업을 얻기까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우리 대면 예배자 비대면 예배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넘어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교회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참 40년 동안 10하루길이면 길어야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빙빙빙 돌렸을까? 또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왜 저들이 40년간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광야의 이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승리해서 구원을 넘어 영광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그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좀 다듬어지면 더 강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투 선수나 아니면 이렇게 맞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맞는 훈련을 한대잖아요. 복부도 계속 맞는 훈련. 우리는 한번 그냥 그 권투선들이 복부 때리면 우리는 그냥 즉사예요. 그냥 명치 같은데 한번 때리면요, 그냥 즉사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맞으면서 계속 훈련을 하니까 여기가 그냥 단단해지는 거죠. 이런데도 이렇게 격투기 하는 그 선수들이 발을 치면 우리 여기가 그냥 아주 부러져요. 근데 그들은 맞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잖아요. 자꾸 연단 가운데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정말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한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교회에서 그런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할 것인가. 첫 번째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 생활, 아직도 애굽 찾는 그 옛 모습에서 변화돼야 돼요. 이 광야에는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출애굽은 다 했죠. 그 중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이기고 승리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직도 옛 것을 찾고 아직도 옛 모습을 가지고 옛 생각을 하면서 야, 애굽이 좋더라. 지난번에 말했지만 무슨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요? 노예 생활이 좋아요? 일제 식민지 생활 좋아요? 아무리 감옥이 화려하고 좋아도요, 그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요. 밖에 나가서 좀 좋은 거 먹지 못해도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건 먹고 호화롭게 있어도 감옥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넘어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요, 성품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 아주 혈기가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 화낸 것, 그거는 이해가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쫙 그냥 불이 내려와서 쫙 써준 그 십계명 돌판을 딱 가지고 내려왔는데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깨버립니다. 아니, 화난 거지 왜 하나님 주신 걸 깨버리냐. 그 정도로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가 온 지면의 온유한 자다. 온 지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왜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도자를 변화시켰어요. 바울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훈련하고 다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이 광야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변화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광야는 춥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뱀들도 많고요. 파충류들도 있고 그곳에서 참으로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이런 곳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자꾸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순리를 믿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리를 믿고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요,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진리를 믿는 영의 사람이, 그러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새 피조물. 언제까지 옛 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이전 것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새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곳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얼굴 보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11절에는 영접지 아니했어요.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서 우리가 딱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단은 만나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 가운데 그 막을 딱 쳐놔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막을 제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광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환경이 이래서 못 나와요. 여러분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막 들어가고 싶은 자의 그 간절함 아세요? 예? 수족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마음은 간절해요. 나 좀 저 못에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정말 육적으로 전승에 의하면 저 못에 들어가면 산다. 사실 살지도 않아요. 근데 전승이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만나면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핑계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치면요,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 했니? 아유, 아파서 못 나갔어요. 힘들어서 못 나갔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내 상황 속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또 얘기하지만 어제도 이제 목회 세미나 가서 참 목사님들하고 대하는,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냐면 점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코로나도 다 지났는데 그 핑계 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배 안 드리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 봉사자들도 안 하니까 이때까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무서운 게요, 저도 이제 설교 2편을 또 준비해요. 원래 2편 했을 때는 그냥 평상시 했어요. 근데 이제 1편 할 때는 좀 여유가 더 2편 하니까 좀 힘들어요. 이거 시간이 쫓기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원래 2편 했었는데 이제는요, 만나지 말라고 무슨 막을 쳐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그냥 안 만나요. 스스로 안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앞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모입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송합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좀 하세요.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자꾸 만나야 정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야 정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야 정드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자꾸, 아니 여러분들 주의 종들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슨 성도들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 주사람께서 자꾸 하는 운동 뭐라 그랬어요? 자꾸 예배 드립시다. 대면으로 나오시다. 자꾸 운동을 만난 사람마다, 다른 교회 상관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큰 교회가 지금 자리가 비어 있고 막 이런, 정말로 무슨,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저를 보세요. 비대면 예배장 못 보지만 대면 예배장 볼 수 있잖아요. 다 머리를 다 이렇게 박고 있어요. 이 머리, 옛날에 머리에 이렇게 그 기름독 아세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리깡으로 머리 깎잖아요. 중학교 때 보면은. 그럼 이제 바리깡으로 막 깎다 보면 이 기름독이 올라요. 그래서 저희 위에 황인기 성기성이 저희가 동시에 기름독이 올라서 이 머리가 기름독이 오면 머리가 안 자라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사람 뭐냐? 사하라 사막이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 머리가 여기가 안 자라요. 자꾸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꾸 나갑시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름독 오른 것처럼 그 사하라 사막이 많아요. 사막이 많으면 좋겠어요? 오아시스가 많아야죠. 사막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엘림, 그건 엘림의 그 충만한 그런 물든 동산 같은 데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기름독을 올라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교회 구멍을 뻥뻥뻥 뚫었는데, 이거 심각해요. 우리 주사람께는 그래도 프로테지가 높은데, 그래도 요즘들 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맞죠? 뭐 충분히 저도 이해해요.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핑계가 돼요. 여러 가지, 바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해야 될 일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야, 네 일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뭐 그냥 죽는다고 해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 예배 드리자 할 때는 아유 아파 죽겠네 그러고, 나 바쁘네 이러고,
네 일 할 때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고 할 때는 안 바쁘고. 안 받잖아요. 광야, 우리가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광야는요, 이기는 것이,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끝까지 전투에서 이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출애굽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 몇 명 들어갔다고요? 2명 들어갔어요. 2명. 예? 장정들만 200만 명이 나왔거든요. 2명 들어갔어요. 그럼 몇 대 1이에요? 100만 대 1이잖아요. 100만 대 1. 믿질 않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광야 2세대예요. 2세대. 광야 2세대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낳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낳은 자들이 2세대가 영세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을 예표하는 것은 뭡니까? 이기고 나온 자들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100만 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천국의 개념이, 천국 가는 개념이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어떨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으면 돼. 마음에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꼭 나가야 돼? 마음에 믿으면 되지.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돼? 성경은 왜 헌신하라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와요. 빅토리, 승리의 이 V자를 우리가 하고 나오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이기셨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이 배고픈 것을 건드리는 거야.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야, 이거 창조주 하나님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시편 91편 바친 다음에 이거 아주 그냥 천황만국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야, 피조물인 네가,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니신 건 아니잖아요. 예? 창조주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그것도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창조주 앞에서, 야, 나한테 절해봐. 내가 줄게.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고, 세 번째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써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더니, 11절에 이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 마귀가 왜 떠났어요? 패배하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광야교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광야에서 승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내몬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그 광야의 땅을 우리가 겪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해서 결국은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이 광야교회의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우리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가슴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 변화, 만남, 승리,
자, 따라서 변화, 만남, 승리.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